지난주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니까 이 휴가 기간이 됐을 때 제가 즐기는 것보다 우리 딸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뭐 하고 싶어? 금방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컸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걸 다 하고 싶대. 좋았던 데는 다 다시 가고 싶다고. 다행히도 어느 정도 그래도 딸이 원하는 걸 열심히 해서 함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이 짧았고요. 휴가였는데 왠지 더 피곤한 하지만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정말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저도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실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주 예보가 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휴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서운하네요, 날씨 좀 좋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날씨는 정말로 딱 구름 껴서 좋은 날씨. 또 목요일 날은 오전에만 비가 오고 오후에 돌아다니는 계획이 있었는데 비가 왔으니까 덥지 않은 날씨.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로 주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와가 다마시 주오다타에요 세이나루미나오 호메카타에요 슈노요쿠시테 구다사타 고토 나니도 츠와스레루나 와가 다마시 주오다타에요 세이나루미나오 호메타타에요 슈노요쿠시테 구다사타 고토 나니도 츠와스레루나 슈와요이오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슈와요이오카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미도 하와레 미도 가무리오 모테 와다시노 이쇼 요히모노 데미타세
와다시노이쇼 요이모노네 미다스 주와 요이오 가타 산비오 사사게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또는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 행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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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마음에 물려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와 요이오 같아 주와 요이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샤요요 가타데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지만 항상 좋은 일만, 절대 좋은 일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씨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무더위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과 핍박의 기록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도록 애씁니다. 또 바울이 이동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사단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돌에 맞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한번 돌에 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있었죠. 그때는 다행히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어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에 맞고 맙니다. 돌로 친다, 돌에 맞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느냐? 유대인들의 율법,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아주 심한데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이해되나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당연히 나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물건이 여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다시 만지게 되면 이 물건 때문에 내가 부정해질 정도로 부정에 대해서 강한 그 구별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을 죽이기 위해 칼을 댄다든지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방법. 돌을 던지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대인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알겠죠? 손을 대지 말고 돌을 던지거나 화살로 쏴서 죽여라 라고 사형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본인이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돌로 친다는 건 사형 집행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공격하고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이제 이쯤 하면 죽었겠구나,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여기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시외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죽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룩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까지 그 복음이 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시위에 버려진 바울을 찾아서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다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나더니만 바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돌에 맞았던 성,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왜 다시 그 성으로 갔을까요? 돌 던진 사람 찾아서 복수하려고? 가만 안 둬? 그런 거 아니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울이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돌로 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요. 겨우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사명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보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는 바나바와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 그곳을 돌아가면서 다시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것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였는데 역순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순서로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미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미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좀비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미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초월한 삶을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비전 캠프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준비해준 회장단 또 열심히 수고해준 리더들 찬양팀 모두 감사합니다. 벌써 내년도 비전 캠프가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좀 가능하다면 정말 좀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시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캠프파이어도 하고 여러 가지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고 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로역정 프로그램. 조를 짜서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포스트 지점을 이동하면서 거기에 있는 미션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들 중에서 그 미션들 중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자기 유서를 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서를 쓰는데 유서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서를 쓴 다음에 진짜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리고 관뚜껑을 닫고 못도 망치질로 이렇게 못질도 하고 때에 따라서 흙도 위에다 뿌리면서 정말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했었습니다. 진짜 유서 쓰고 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로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진짜 관에 들어가면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핍박했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바울의 가르침 제자들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었다 살아났던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바울의 삶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직접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 서두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게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자녀를 위해서 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놔두는 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혼낼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물론 그 죽음이라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에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바울의 모습 또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